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5년 전에 제가 한 5개월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드렸죠. 참 여기 5년 만에 오니까 참 좋네요. 내 집에 온 것 같고. 아마 지금 한 5개월 동안 해 주십시오 하면 난 못 올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 그때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여기 부지런히 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먹으니까 조금 거시기 하네요. 무릎도 조금 거시기 하고 힘도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눈도 찌껍찌껍해지고 그 다음에 혈압도 자꾸 올라가고 그래요. 요즘에 조금 회복은 되긴 되는데 근데 우리 윤 목사님이 부탁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계셨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 그리스도를 선교주의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 나가본 일도 없고 여기 선교사님이 서야 되는데 저는 장애인들 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어저께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왜 이젠 그만하시죠. 야, 내 나이가 얼마나 돼서 이젠 가족도 좀 놀러가고 뭐 그래야죠. 나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 엄마는 아직 청년이야. 그럼 언제까지? 한 3년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선교예요. 복음 전하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회복이 돼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4분이 계시는데 우리 매형이 한 8년 전에 걷지도 못하고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러신 분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 가지고 운동을 하고 해서 회복이 됐어요. 집행이 짓고 산에도 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걸려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식사 3끼, 4끼 걸러버리면 기운이 진해져요. 그래서 이제 윤 목사나 병원 좀 데려다 줘. 왜요? 아파. 갑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문 밖에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이제 다 됐는 것 같아. 91거든.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한 달 후에는 한 달 입원하고는 상당히 좋았어요. 아들, 딸들이 와서 보고 웃기도 하고 나한테 이 목사나 퇴원 좀 시켜줘. 그래서 퇴원은 매형이 지팡이 짚고 일어서야만이 내가 퇴원해서 우리 교회에 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매형 감당이 안 돼. 크시거든요. 커가지고 난 감당이 안 돼.
더 고생하시고 좀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그러면 내가 퇴원을 시켜줍니다. 그래. 토요일 날 4시 한 10분쯤에 간호사가 전화 와가지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참 좋았는데 갑자기 호흡도 안 좋아지고 산소 호흡기 꼈는데 수치가 50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밤을 못 당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밤잠 못 잤어요. 걱정이다가 전화 올까 싶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7시 한 반쯤에 간호사한테 전화하니까 더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조카들한테 오라고 다 전화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제 가보고 그러고 이제 일로 올라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지. 9시에 이제 씻고 갔어요. 의식이 없어. 내가 여기를 두들기면서 매형, 이 목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가세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그러고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래서 간호사 불러서 숨 안 쉰다 했더만 아직은 한두 시간은 가실 것 같은데요. 근데 임정할 수가 없대요. 임정 지켜볼 수가 없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애들이 오면 보면 안 되겠나 싶어 나왔는데 나와서 한 차 타고 10분 집으로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매형이 북쪽에 그러니까 월남해가지고 혼자 월남했어요. 혼자 월남해서 친척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 형님처럼 내가 가서 매형한테 기대기고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건강할 때 자네 이 목사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나는 이제 늙으니까 이 목사 집에 왔네. 늘상 하는 얘기가 통일됐으면 소원이에요. 통일. 개성뿐인데. 누님을 만나서 교회 나가게 되고 집사가 되고 누님 먼저 가시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여간 헌금도 잘하시고 그러다가 저렇게 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해요. 그래도 내가 애들한테 야 복이다. 1년 2년 들어놓으면 너희들 장사 있겠냐. 아버지도 빨리 가신 게 고통 덜하고 복이다. 예. 우리가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돼요. 우리 나라의 구석구석 복음이 안 들어간 데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우리 지역에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목사님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목사님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아이고 때가 되면 나가죠. 오늘 우리 본문 보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늘상 그러거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셋째 누님이 기도를 많이 해요. 언젠가 내가 한번 여기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매형이 연세대, 그때 당시 연세대 출신이면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그 연세대 나온 뭐해, 내 돈 벌면 여자 술밖에 모르는데 가정은 몰라. 우리 누님이 딸 셋의 아들 하나를 전부 대학 시켰어요. 대학 다 보내고 모르에서 바느질 해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자식을 위해서. 근데 아들놈이 꼭 저 아버지 닮았어요. 이놈이 바람 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엄마를 보니까 살아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놈이 집에서 교회 나가고 가정적이고, 지금 안수 집사예요. 어머니 보니까 교회를 나가 있네. 어머니 보니까. 에?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모습. 이웃에도 보면 저 엄마 보니까 지금 교회가 정말 뭔가 있어. 늘상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 되지 마라. 깍쟁이. 어디 가서 깎으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일을 해라. 손해보는 일. 너무 따지지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서슴지 않고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나도 그래요. 나도 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본이 될까? 바울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때에 분명 본받아야 할 믿음이다. 본받아야 할 믿음. 자,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 우선이 아닌 삶의 양식이기에 본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 가까운 목표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본이 부족한 오늘날 다시 한번 바울의 믿음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믿음들이 다 떨어져 보니까 마지못해 교회 나가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좋아. 우리 셋째 누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늙은 분들은, 나이 잡신 분들은 오지 말라 하더라는 거야. 2년 동안 지금도 못 나가. 11조하고 헌금하고 모아가지고 1년 모아가지고 이건 누굴 줄까 하다가, 우리 내 동생이 목사니까 그걸로 보내지. 2번 받았어, 2번.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같이 이제 고기도 먹고 잘 썼어요. 테레비로 예배드린, 테레비로. 여러분, 시대가 지금 그래. 바울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을 이긴다.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신념이 강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강의 때 찬송하기 쉬워도 공고한 때 찬송하기 힘들어요. 나도 한참 힘들 때 기도는 안 되지요. 교회 가면은 그래 자동 반죽이 내 익숙해요. 자동 반죽이 틀어놓고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찬양을 어디 갔다가 오면 그래, 오늘은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 찬양 반주기를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를 할 때에 사회자가 찬양 반주기 틀고 오려고 그러면은 반주기는 반주기대로, 사회자는 사회자대로.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맞춰주지. 그것도 속도를 맞춰줘도 여전히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 아주 너무 잘 맞춘다.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내가. 이 색소폰 반주기도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보면 너무 잘 돼요. 편안할 때는 찬송이 잘 나와. 공부할 때는 찬송이 안 나와. 기도도 안 되고. 목사도 그래요. 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 속에 로마에 잡혀 있는 처지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7절 23절에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들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잡혀가지고 죄의 몸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환경에 지배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 어디 가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사람 살아가는 그 삶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류적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 말씀을 전파하는 신앙의 열심. 바울 사도는 결코 환경이 꺾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그의 불굴의 믿음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엇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자, 우리 목사님들만이 말씀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말씀을 증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바울은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로 알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겠죠. 좀 생활이 나아지면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좀 정리가 되고요. 사업이 좀 되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구류당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가장 쉽고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면서 말씀 전파를 미루고 있지 아니한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전도를 많이 한대. 내가 볼 때도 전도 많이 할 것 같아.
우리는 때를 여러분의 기준 위에 놓지 말아요. 때를 여러분의 기준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놓아야 돼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구분하지 말고 복음의 증거자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바울은 처음과 끝이 동일했다, 같았다는 얘기예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더없이 중요해야 됩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면 끝은 처음의 뜻을 완성하기에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같다고 말해요. 다메섹 이후에 변화된 바울에게서 굴절되고 변질된 신앙이란 찾을 수가 없어요. 똑같았어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흔들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할 일에 전념하는 바울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만난다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5개월 동안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설교할 때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늘 고마운 거 감사한 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어. 장로님들도 그러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예? 참 흔들렸다 그러면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윤 목사님을 보내주셨지.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했어요. 모든 자에게 면류관 예비가 되어 있대요. 네? 면류관 예비가 되어 있대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실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의 한 구조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최후까지도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모습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 어디요? 예배석 교회. 처음 사랑.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어? 저도 처음 사랑이 너무 그리워. 제가 용문산에 기도원에 우리 어머니하고 가가지고 집회 참석을 했는데 이틀째 되니까 못 있겠어. 사람들이 눈물 콧물 막 질질 흘려가며 손뼉을 치고 옆에 사람 의식도 안 하고 막 들이치는 것 같고 벙벙 뛰고 그래요. 어머니 갑시다. 이러다 나도 미치겠어. 야 하루만 더 참아보자. 하루만. 아니 3일째 되는 내가 그래요. 내가 눈물 콧물 내가 기억도 못했던 그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가슴을 치고 주님을 만나니까 꼭 그런 모습이었군요. 그런 모습.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죽어가는 양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시인하세요. 예수님 시인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 시인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면 천국 가지만은 회개 안 하면 안 돼. 입으로 예수님 시인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 철저하게. 우리 두세 명도 가시기 전에 그때 내가 전도사였대. 이 전도사 내가 누님한테 너무 잘못했어. 무엇으로 다 갚아야 되지? 아무리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조카한테 야, 너 아버지 모시고 가거라. 너 아버지 모시고 가서 집에서 모시고 있어라. 그리고 천국 보내라. 자녀들 놓고 그렇게 울더래. 그 자녀들 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고모들 믿는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그 영혼, 그 천국까지. 꿀이 셋째 놀이면 저 인간은 똥물에 튀겨도 똥물이 아깝다는 장면이 거기에 그만 천국 가는 모습을 보고는 싹 없어요. 지금도 얘기 안 해. 만나면 그 인간 하더니 회개를 하더라. 회개를. 우리 큰형님도 예수 예자만 나오면 얼마나 반대했는지 입에 거품 물고 그랬어요. 뭐 해먹을 거 없는 젊은 놈들이 신학하고 뭐 어쩌고 헌금을 다 목사한테 주고 막 그런 양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 형수 다니는 교회 목사님 불러오시라고 그래가 예배 드리고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하고 자녀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예배석 교회는 주께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받았어요.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감격,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면.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그리고 눈물로 언약한 소원을 끝까지 소유하고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낭망.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노니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 사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저는 늘 그래요. 우리는 힘도 능도 없어.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해진다. 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린 강해집니다. 어딜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전파해요? 말씀을 전파, 복음을 전파. 그게 바울사도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 우리는 흔히 낙심들 많이 하죠. 저도 힘들 때 별로 그냥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주암산 기도원에 주강사
했던 박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신학교 후배인데 내가 힘들 때 이제 주암산 기도하러 갔어. 하도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러 갔더니 목요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 저 누군데? 박용구인데 박용구인데. 근데 이제 자꾸 설교하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설교 끝나고는 막 달려와가지고 아유 형님 웬일이에요? 웬일 기도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웬일이냐? 제가요 서울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100명이 되고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하라고 산을 또 교회에다가 내서 지금 거기 기도원 하려고 그래요. 어휴야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고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자기한테 전화만 주면 목사님, 형님, 잘 모실게요. 나는 저희 조폭 두목도 아닌데 내 형님이랑 싹 해싸서 형님이 아니고 이 목사다. 근데 1년이 됐는가 내가 한참 힘들 때예요. 인천이 고향이니까 인천 가니까 후배 목사가 이제 개척을 한대. 갔더니 목사님 소식 못 들어서 뭔 소식? 박용구 죽었어요. 왜? 기도원 한다고 기도원 하려고 이제 그 산에 가다가 차석으로 그냥 그 타던 사람이 다 죽었대.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우는지. 아주 유능해요. 잘생겼어. 키도 크고 젊고 그때 40 중반 됐을 거예요. 하나님 유능하고 잘생기고 멋진 목사를 살려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지. 나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나를 그렇게 기도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적으나 크나 다 쓸모가 있는 것 같아. 적으나 크나.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 들어가서는 늘 감사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믿음은 본받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 나태해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채찍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아야죠. 처음 사랑. 잊어버렸던 거. 그리고 낭만과 절망을 뒤로 던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어요. 색스폰 좀 불라고. 색스폰 한 3-5곡만 불고 우리 그 찬양 한번 하고 그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러고 색스폰을 여기 5개월 하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악기를 하나씩 다루면 치매 예방이나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기존 색스폰은 불기 힘들어요. 얘네 청년 때 신학교 때는 이제 트럼펫을 좀 불었어요. 근데 트럼펫보다도 수월한데도 이제는 힘들더라고. 아무리 불어도 이쁜 소리가 내가 듣기 이쁜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전자 색스폰 샀더니만 저건 이뻐. 소리가 이쁘고 불기 수월하고 바람만 들어가면 이제 소리가 나요. 저건 부를게요.